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서 같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또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첫 번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그런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 심판하실 때 여러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생명책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책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제 천국으로 보내시고, 또 이름이 없다 그럼 그 영혼은 지옥으로 보내셔서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책을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다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만 놔두고 나머지는 죽여라. 3,000명을 그 자리에 다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대신 지옥에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도를 지도자로서 한 것이죠. 이렇게 생명책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정확하게 심판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생명책에 의해서 첫 번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들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옥에 간 부자는 그냥 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얘기할 때는 그냥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지인데 나사로다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밝혔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부자가 천국에 가고 거지가 지옥 갔다 이러면 되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 거지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부자는 다 지옥에 가고 거지면 다 천국에 가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고 불의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부자.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불의한 부자. 이 부자들은 이 당시에 이 불의한 부자들은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모은 그 재물을 가지고 봐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많이 모으지 않았냐. 그 증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불의한 부자들, 이 불의한 부자들은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거지들은 어땠느냐. 사람들이 저 사람이 거지가 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저주받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저 거지는 여기서도 거지지만 나중에 다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라 할지라도 선한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가 있지만 불의한 부자는 그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생각할 때는 부자고 천국에 갈 것 같지만 불의한 부자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들이 의롭게 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거지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비록 거지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사로가 예수 믿고 천국 간 것처럼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갈 수 있고 누가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도 죄인이고 강도들도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으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도 강도도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강도도 그 천국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세상에 전혀 예수님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교회 다니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교회도 이렇게 잘 열심히 안 다니니까 지옥 갈 걸. 저 사람은 보니까 천국 갈 것 같은데. 믿음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책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막상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천국에 와서 봤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정확하게 3글자 혹은 4글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심판을 받을 때 그 이름을 확인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책으로 첫 번째 심판을 받은 영혼들은 이제 각각 천국으로 또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천국과 지옥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부활이 돼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재림에 대해서 예전에 아주 좀 중요한 재미있으면서도 참 의미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년 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시골의 그 초등학교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초등학교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밤에 교사들이 몰래 카메라를 했어요. 몰래 카메라. 뭘 했냐면 깊은 밤에 이제 학생들이 다 잘 때 교사들이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리고 막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좀 있으면은 또 다른 교사가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 재림하셨다. 그리고 막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그 몰래 카메라를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잤어요. 밤이 깊었어요. 시간이 됐어요. 한 교사가 딱 일어나더니 예수님 재림하셨다. 그리고 막 운동장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교사가 일어나더니 예수님 재림하셨다. 그리고 운동장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애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시끄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같이 자던 그 선생님들이 일어나더니 예수님 재림하셨다 그러면서 막 운동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 애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더니 이게 뭐지? 뭐 어리둥절하죠. 근데 조금 지났는데 몇몇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막 예수님을 막 부르면서 운동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눈엔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그 재림하신 예수님 봐야 지금 운동장에 뛰어나갈 텐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몇몇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다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이제 얘기한 거죠. 얘들아, 사실은 몰래카메라야. 얘 놀랬지? 근데 이게 몰래카메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볼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니?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듯인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 몰래카메라를 이제 맞췄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돼요. 두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자,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 번째 심판은 상과 벌을 주시는 심판이다. 계시록 20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생명책을 가지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또 다른 책, 그래서 생명책을 가지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에 따라 벌을 주시는 그런 최종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심판이나 두 번째 심판이나 계속 책이 나오죠, 그죠?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책을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당시에 중요한 정보를 보관할 때는 어디다가 보관을 합니까? 책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디스크에다가 보관하고 뭐 USB에다 보관하고 뭐 클라우드에다 보관하고 이런 보관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장치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기록이 뭐냐면 책에다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 책에다 기록하면은 이거를 잘 보관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볼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이 책이라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을 말하는 거, 하나님 기억.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누가 믿지 않는지. 두 번째 심판하실 때에도 누구에게 상을 줘야 되는지, 누구에게 벌을 줘야 되는지, 어느 만큼 상을 줘야 되는지, 어느 만큼 벌을 줘야 되는지 마치 책에다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낱낱이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여러분요, 책은요 기록해도 잘못 기록할 수가 있어요. 글씨가 틀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책이 파손될 수 있어요. 분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누구도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심판이든 두 번째 심판이든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 대한 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천국에 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히브리서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는 구약시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을 실었던 아브라함, 모세, 노아 이분들도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것만 믿은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또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냐. 당시에 최고의 그 스포츠가 뭐냐면 달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상 받으려고 열심히 달리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에 합당한 상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상을 받을 때는 월계관을 상으로 받지만 그 월계관은 조금 지나면 시들어서 썩어서 버린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은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상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을 받는데 상만 받는 게 아니고 악에 대한 벌도 받는다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벌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충성과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헌신하는 사람은 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죄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 사람들도 똑같이 지옥에 떨어지지만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벌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건을 훔친 사람이 받는 고통과 살인한 사람이 받는 고통이 당연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을 받을 사람들인데 어떤 상을 받습니까? 자, 바울이 이제 상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면류관을 얘기했거든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왜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당시에 달리기를 해서 우승을 하든 복싱을 해서 우승을 하든 이 당시에 주는 상은 면류관이었어요. 월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상으로 줍니까? 트로피를 주고 메달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면 그것이 천국에서 받는 상이구나,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상을 받느냐? 첫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은 누가 받느냐면 절제된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 상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 온유, 충성 쭉 있는데 마지막에 절제. 절제가 왜 중요하냐면 앞에 8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맺으려고 하잖아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근데 그 열매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절제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절제하지 않으면 사랑은 뭐가 됩니까? 과한 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 되는 거죠. 변질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해도 거기에 절제가 없으면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이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썩지 않고 결국 상으로 그 사람에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상은 어떤 거예요? 두 번째 상 보여주세요. 자랑의 면류관. 이것은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에 헌신한 사람들이 받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자랑의 면류관은 어떤 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바로 자랑의 그 상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입니다.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최고의 상이 뭘까요? 잘 키운 자식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훈련시킨 그 사역자들이 받는 상은 바로 그 헌신을 통해 세워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또 어떤 상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싸움을 한 사람이 받는 상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싸움도 악한 싸움이 있어요. 자꾸 악을 만들어내는 싸움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만드는 싸움. 서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같이 이루고 그것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어떤 상이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만, 내 믿음이 넘어질 것 같지만, 그것을 견뎌낸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자,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꺾이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찾으면 그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죽는 게 아니고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 고난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또 소아시아 교회들, 당시에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교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3장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기면 그 구체적인 그 상이 뭐냐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너희가 시험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에 너희들도 같이 앉을 수 있는 그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왜? 믿음으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런저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면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 성전의 기둥되게 하고 주의 보좌에 앉는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상 받을 날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상입니까? 영광의 멸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희생적으로 섬긴 분들이 받는 상.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지도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목회자, 장로님들, 속장 인도자 이런 분들, 교사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일에 충성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러한 상들을 반드시 줄 테니 너희가 이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 왜 주실까요, 여러분? 이 상을 왜 주실까요? 천국에서 그냥 우리 주님하고 살면 그걸로도 만족할 텐데 꼭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상에는 특권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권. 어떤 특권입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특별한 대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월 달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서 경기할 거예요. 경기 올림픽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국민들이 환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메달을 따지 못하고 오는 선수들도 물론 환영을 하겠죠. 그러나 금메달, 은메달,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더 큰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했다, 잘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상을 받는 자들은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상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지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죠.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거든요.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더 귀한 걸 맡기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듯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게 될 거거든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가 그 일하는 거는 그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 특권을 누가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은 사람, 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셔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상 받으면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세 번째, 특별한 칭찬, 인정이 있다는 거죠. 같은 말씀인데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이 무슨 말을 하면 가장 기쁠 것 같으세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자분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아마 이 얘기 들으면 가장 행복할걸요? 아름다우십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가장 행복하냐면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뭐냐면 아유, 너 이쁘다, 너 잘생겼다, 이게 아니죠. 뭡니까? 잘했다. 너 정말 세상에서 힘들었을 텐데 내가 맡긴 그 모든 거 잘했다, 참 수고했다, 너 진짜 충성된 내 종이다.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러면 그 칭찬 들으면 한마디만 들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서운하고 속상하고 했던 그게 다 치유되는 거예요. 주님만 칭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상을 다 받죠. 근데 또 상 못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상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나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상이 없으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상이 있으면 이런 특권과 영광을 누리지만 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참 부끄러운 상이 없는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다음 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해오신 것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을 이렇게 잘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상을 다 허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정치인이든지 그 분들이 잘했는데 나중에 가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듯이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다 허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천국에서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5가지의 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 두 개도 좋지만 5관왕 되셔서 5가지 다 받는 5관왕 되셔서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도 받고 지위도 받고 칭찬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기쁨과 후회가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심판을 받으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거 보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또 두 번째 심판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 행위책을 보시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들을 다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한 게 없는데요, 나는 그냥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상을 주시는 거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거 분명히 큰 상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놀라기도 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 받지 못한 분들이 속상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거기에서 살기 전에 하나님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죠.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아직까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아직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기록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장 재림하실 수도 있지만 기다리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셨지만 남은 우리의 인생 기간도 신실하게 충성된 일꾼이 되셔서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